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당시에 그 유대인들 또 유대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겠죠. 그렇죠? 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오늘날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다 기도하죠. 자, 그런데 이 기도가 어떤 기도가 바른 기도냐, 어떤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냐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5절에 보니까 너희는 기도할 때, 그러면서 기도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말씀한 거예요. 뭐라 그랬어요?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한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 라고 하신 거예요. 기도할 때. 그러면서 또 6절에서도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신다. 라고 말씀을 했어요. 자, 이 기도할 때에 두 가지 기도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기도가 있고 하나님께 하는 기도가 있다는 거예요. 오, 그러네. 그쵸? 똑같은 기도인데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기도가 있고 하나님께 하는 기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어떻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지 말아라. 하나님께 기도해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곧 우리의 기도의 대상 혹은 기도의 중심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냐 사람이냐. 하나님이면은 사람을 의식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그죠? 근데 사람이면은 누구를 의식해야 돼요? 사람을 의식하게 되겠죠. 그래서 당시 예를 들면 바리새인들 같은 경우에는 외식하는 자처럼 기도했다는 거예요. 회당에 나가고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일들을 좋아한다 라고 했어요. 왜? 그렇게 기도하면은 야, 저 사람 기도 생활 열심히 하네. 야, 저 사람 거룩한 사람이네. 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인정을 하겠죠. 그걸 좋아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이미 자기 상 받았다.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아니, 자기 상? 이거 자기 상이라는 것은 다른 표현하면 이미 자기가 받아야 될 응답 받았다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의 기도의 목적은 뭐예요?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니까 사람들에게 보여줬고 사람들은 칭찬하고 그러니까 이미 응답 받은 거지. 이미 자기 상 다 받은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는 것은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한 중에 계시는 내 아버지께 기도해라. 기도의 대상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 기도의 대상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이 내가 기도할 때에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그러면은 하나님이 은밀한 중에 보시고 갚으신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가 참으로 사람 의식하지 말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삼고 오직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는 은혜의 시간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7절에 보니까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한다 라고 했어요.
이방인이 중언부언을 잘한다는 거예요. 중언부언이 뭐예요? 중언은 반복해서 말하는 것이고, 부언은 자꾸 한 말에 무엇인가 덧붙이는 거고, 이게 중언부언이죠. 그렇게 해서 내가 이 정도 기도를 했어 하면서 기도의 양을 채우는 데에 그러면은 하나님이 들으실 거야, 응답해 줄 거야 라고 하면서 기도의 양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오늘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기를 8절에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이방인들이 기도하는 것 그거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그 이방인들은 그러면 기도하는데 누구한테 기도하겠어요? 우상에게 기도하겠죠? 근데 우상에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요? 많이 해야지 응답받는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실제로 갈멜산에서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가 제단에 불을 붙여달라고 각각의 신에게 기도하자고 했잖아요. 그때에 바알 선지자들은 하루 종일 그들의 신을 찾았어요. 나중에는 안 되니까 자기 몸에 상처를 내면서 피를 흘리면서 기도했어요. 응답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어요. 그들이 왜 그랬어요? 많이 해야지만 듣는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종일토록 피를 흘려서까지 했던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이방 사람들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내가 기도하기도 전에 내가 무엇이 필요한지 무엇이 있어야 될 것인지 이미 다 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중언부언할 필요 없다. 많은 시간을 끌어야만 된다라고 생각할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미 아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제 9절에 이제 본격적으로 말씀해요. 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멘. 이렇게 기도해라 라고 하면서 첫 번째로 기도할 것을 말씀하는데 첫 번째가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해달라고. 야, 그러고 보니까는 이 예수님이 가르쳐준 기도의 첫 번째 기도의 내용이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 기도를 하는 거예요. 보통 우리는 누구를 위해서 기도를 해요? 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가르쳐준 기도의 첫 번째 기도는 내가 아니야.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이 되어지는 것이 기도의 첫 번째 내용이었어요. 여러분, 뭔가 다르죠? 우리가 기도하는 것과 다르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후에 우리의 기도도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시간 되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까지는 이걸 몰라가지고 내가 첫 번째였고 내 소원이 내 급한 것이 첫 번째였는데 예수님이 가르쳐준 기도를 보니까 첫 번째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겨지는 것이네. 여러분, 우리는 달리 한번 생각을 하고 기도의 중심이 하나님이 될 뿐만 아니라 기도의 내용도 하나님이 첫 번째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예요. 10절이에요. 시작.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여기 뜻은 누구 뜻이에요? 하나님 뜻이네. 그죠? 하나님 뜻이네. 여러분, 우리가 보통 기도할 때에 누구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기도해야죠.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죠. 누구 뜻이 이루어지길 원해요? 내 뜻. 내 뜻.
그러면서 내 뜻을 먼저 이루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이게 기도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가르쳐준 기도는 보니까는 내 뜻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 뜻이 먼저네. 하나님 뜻이. 그래서 예수님도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에 그러잖아요. 아버지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세요.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누구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도 분명히 그렇게 기도했죠?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 내 뜻만 고집하고 내 뜻만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요?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이루어지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 집에 이루어지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 교회에 이루어지기 바랍니다.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은혜의 백성 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예요. 11절 시작.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아멘. 그 다음에 세 번째 기도가 뭐 달라고요? 양식을 달래. 근데 얼만큼? 일용할 양식. 하나님, 나 하루 3끼 먹는 거 그거 채워주세요. 그 얘기예요. 3끼 밥 먹게 해주세요. 그거예요. 아니, 세상에 이런 소박한 기도가 있나?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 밥 굶어요. 3끼 밥 잘 먹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 많지 않죠? 그렇죠? 이제는 어느 정도는 다 먹고 살만 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많지 않아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는데 일용할 양식을 달라. 근데 우리는 무슨 기도를 해요? 일용할 양식 기도하지 않죠? 하나님,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싸놓고 살게 해주세요. 똥똥거리며 살게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많은 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일용할 양식이래. 왜 그럴까요? 왜 일용할 양식일까요? 여기에 뭔가 뜻이 있지 않겠어요? 일용할 양식은 뭐예요? 하루하루 사는 거예요. 하루하루. 저희 말하면 내 인생의 앞날은 몰라요. 내 인생의 앞날은 모르기 때문에 하루하루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루하루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으로 내가 살아가도록 해주세요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삶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먼 훗날을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내 인생은 하나님께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늘날의 양식을 주시면 내가 오늘의 인생을 살아갑니다 라고 하는 고백인 것이죠. 그렇죠? 우리는 당장 내일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하루하루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우리는 못 사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연락이 올 때가 있죠. 아무개가 세상을 떠났다고. 그럴 줄 몰랐죠. 상상도 못했죠. 근데 그런 일들을 종종 만나기도 해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인생은 내가 오늘 하루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은혜고 복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나에게 양식 주시는 것은 오늘 나의 하루가 하나님의 은혜의 삶을 삽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12절이에요. 또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아멘. 오늘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죠? 그 다음에 또 오늘 우리에게 죄를 짓는 사람도 있죠.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에 나에게 죄를 지은 사람을 먼저 생각해요? 내 죄가 용서받기를 먼저 생각해요? 보통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하는 것보다도 다른 사람이 나에게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 분노하는 마음, 혹은 원망하는 마음, 혹은 원수 갚는 마음, 이것이 먼저 생각나고 그것이 지워지지 않는 경우가 많잖아요.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는데 죄에 대한 용서를 기도하라는 거예요. 근데 죄에 대한 용서를 기도하는데 그 용서를 기도할 때에 먼저 내가 행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 나도 나에게 죄 지은 자를 먼저 용서해라. 그리고 내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것을 아세요. 그러나 그 죄를 내가 갚겠다 그러면 그게 원수 갚는 것이고, 그 죄를 지은 것을 내가 잊지 아니하면, 그 다음에 용서치 아니하면 그 죄는 그대로 남아있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용서하고 또 용서받고 살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죄 없는 인생을 살아가길 원하시는데, 그런 의미에서 내 죄만이 아니라 나에게 죄를 지은 자까지도 용서함으로써 오늘 죄 없는 세상을 살기를 주님이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요? 죄는 마귀가 역사하는 일이거든요. 그러나 주님은 용서하시는 것을 주님이 행하시는 사명이고 일이신 거예요. 그러므로 마귀가 판치는 세상은 죄를 만들고 또 그것을 원수가 없는 세상을 만드는 것이 마귀의 역사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죄를 용서받되 또 나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함으로써 주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뜻하시는 죄 없는 세상을 살아가는 복 있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13절이에요. 시작.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시험에 들게 하지 말아달라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에 들어요, 안 들어요? 들어요. 들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시험에 들었고요. 심지어는 예수님도 마귀가 시험했어요. 그렇죠? 시험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시험이 있을까 없을까? 당연히 있어요. 당연히. 또 여러분 저는 시험이 있을까 없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에게도 시험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데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그럼 여러분 마귀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시험을 해요. 시험에 드는 것은 우리에게 참 어려운 거예요. 어려운 일이에요. 거기에서 헤어나오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시험에 들지 않는 것이 최선이에요. 그게 가장 좋은 일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무엇이 나에게 시험거리인가? 무엇이 나를 올무를 놓고 나를 함정에 빠뜨리는 일을 하고 있는가? 마귀가 어떻게 역사하는가? 잘 분별하고 시험에 들지 않는 복된 성도 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편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그랬어요. 오늘 우리에게 죄도 있고 악도 있어요. 거기에 빠지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고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이왕이면은 악에서 빠지지 않는 것이 최선이고 악에 빠졌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거기에서 건져져야 돼요. 그게 복이에요. 그래서 악에서 구해달라고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아멘. 하고서는 기도가 마쳐졌어요. 그리고 이제 다시 한번 덧입고 말씀하세요. 14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15절.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용서라고 하는 이 기도는 조건이네. 그래서 사람의 잘못을 너희가 만약에 용서했다면 하나님도 너의 죄를 용서할 거야. 그러나 네가 다른 사람이 지은 죄를 용서하지 않으면 네가 용서해달라고 기도해도 나는 너를 용서하지 않을 거야.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죄를 짓는데 용서받지 못하면 그건 평생 가는 것이고 영원히 가는 거예요. 고통스러운 일이죠. 하나님은 뭘 원하신다고요? 용서를 원하세요. 용서를.
그래서 용서하는 삶, 용서받는 삶, 아울러 살기를 원하세요. 오늘 그런 의미에서 먼저 행할 것을 우리에게 주문하는 거예요. 먼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죄의 용서에 대해서는 네가 먼저 용서해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해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므로 죄를 용서하는 것은 우리가 복받는 길이고 우리가 형통한 길이며 우리가 은혜 받는 길인 것을 말씀해 준 거예요. 그러므로 용서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다 되어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